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22절에 내려면 보면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유대나라의 백부장으로 주둔하던 로마군의 당당한 그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또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믿음의 생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까? 세 가지. 오늘도 경건한 믿음의 생활,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함.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위로 하나님께 바로하고 또 아래로 사람에게 바로하는 것인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했으니까 사람에게도 바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 못하는 것은 경건이 아닌, 또 사람에게만 바로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도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한 생활에 힘쓴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구제한 결과, 두 가지 결과입니다. 경건하고 구제한 첫째 결과는 경건함으로 인해 악을 떠남,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악을 두려워해서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죄악이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떠나게 된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잠시 실수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 자기를 머물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열을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경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넬료는 로마의 당당한 장교로서
신민지 백성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니까 악을 행하려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많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다스릴 때 그 점령지에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걸 다 탈취해가고 또 모든 걸 다 빼앗고, 특별히 요즘에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 저 그랜데 공원에 동상 세웠지요? 그 얼마나 악한 일이. 그 젊은 소녀들을 공출로 잡아다가 자기 일본 군대들의 성노예로 삼고도 요즘에는 지금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유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는 이런 일본 사람들이, 그 그랜델 공원에 세운 거 우리도 한번 가봤는데 이건 뭘 하려고 처음에 세웠는지 말이에요. 안 세웠으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감정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건데 그걸 세워가지고 더 나빠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지키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참 역사를 바로하는 일본 사람 혼다이완,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의 하원의 외교위원장 거기 방문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또 만주에 가서는 우리 한국에서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공원에 써붙였는데, 이 공원에는 개하고 중국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이게 이제 점령군의 그 악행들인데, 이 고넬로는 지금 식민지에 와가지고 백부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세상 떠났어요. 외정 때 만주 천진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그 헌병 앞잡이로 상당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와 오늘 자기가 외정 때 금토일을 사화상자로 셋을 만주에서 중국에서 떠나 나올 때 자기 살던 집에 마당에 묶어 나왔대요.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그걸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난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사화상자 셋인데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장로님, 그래도 하나는 또 선교하고 하나 우리 동북교회 주겠다는 게. 그래 그 목사님하고 천진에 갔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요. 전에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뭐든지 구분을 못하게 돼 있고, 또 알았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이렇게 남의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파낼 수 있습니까? 파냈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또 가족을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하여간 헌병 앞잡이로 일하던 그 장로님도 그렇게 많이 치부를 했는데, 그 헌병 일본 사람들 얼마나 가서 중국 사람들 많이 그렇게 착취했겠습니까? 이 고넬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여간 그 장로님은 나보고 늘 그래. 난 권투 텔레비전 보는 거 권투 시합하는 거 하나만 보지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대. 그거 이렇게 생겨면 보는지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는 말씀 한 번도 안 부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회개 많이 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기가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 사람이 돼가지고 권세를 잡아야 하나님께 용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 되면은 목사 돼가지고도 얼마나 못된 짓들 많이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 잠언 16장 6절 읽었죠? 예. 그 다음에 둘째, 경외하고 구제한 결과 백성을 구제한 것이 상달됨.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구제.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경건한 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의 구제를 필요하는 사람인지 바로 잘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냐고 말로 위로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구제를 그렇게 받을 만한 상대는 많지 않습니다. 또 구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직접 받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십시오. 나에게. 그래서 구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경건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씀.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라되 고넬로야 하니 여기 말씀 보면은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장교 생활로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9시가 되게 되면 기도 시간이 돼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중단하고 이 고넬로는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고넬로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기도에 힘쓴 결과 두 가지 결과예요. 첫째 결과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됨. 여기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고 4절에 거기 말씀했습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라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라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하는 기도, 기도를 하기는 많이 하는데 상달하지 못하는 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기도 안 합니다. 현대 이 젊은 사람들이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도 보게 되면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어디 장례집에 가게 되면 장례집에 하는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가지고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읽어요. 결혼식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 다 목사 일 할 수 있는 이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터넷이나 보고 남이 설교하는 거 본 따가지고서 꽃다발 같이 만들어가지고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기도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력으로 세상 육신의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 그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그다음엔 취직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또 아들들 잘 낳게 해주시고 기도 밤새고 돼야 그게 다 정력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하고 일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력으로 세상 구구하면 하나님 입장이 곤란해져요. 자, 어저께 난 보지 않았지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해야 되죠? 예?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대요. 자, 미국이 이기는 거 좋아요? 한국이 이기는 게 좋아요? 시민권 가졌지요? 시민권 다 가져서 한국보다 미국이 이기는 거 원치 않아요. 한국이 이기는 거 더 좋아해요. 근데 어제 시합하는데 미국이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국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이 곤란해. 하나님 미국이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나 한국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나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축구 시합 잘 하도록 친교 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괜찮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한 기도, 좀 더 세상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영으로 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그런 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낙타와 같이 돼야 됩니다. 낙타가 이렇게 키가 크고 거기에 짐 싣기가 잘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거기다가 주인의 짐을 싣기 위해서 낙타가 크니까 무릎을 꿇고 짐을 싣도록 해요. 짐을 다 실은 다음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인의 짐을 싣고 가서 저녁이 되면 또 높아서 주인이 못 내려올 테니까 무릎을 꿇고
주인이 그 짐을 내려오도록 하는 게. 우리 낙타와 같이 아침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시오. 아침에는 기도 시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날 하루 동안의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에 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낙타가 짐을 내려오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한날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웃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타에게서 기도 생활하는 걸 배워야 해요. 이 고넬료의 생활은 그렇게 항상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 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한 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옛사람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심, 그런 기도 하나님에게 상달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상 기도에 힘쓴 둘째 결과, 환상으로 하리를 지시받은. 여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중요한 하리를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인가 그거 주면은 저 옆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하나님. 또 그와 같은 환상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네 귀를 맨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기 각종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날까지 나는 더러운 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환상인가 할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도 용납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그런 지시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와 베드로가 환상으로 본 지시가 이게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바로 지시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기 고넬료나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환상 좀 보게 해 주옵소서, 또 나도 주의 음성 좀 듣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자들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표준기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지만은 요즘에는 성경 말씀이 표준계시요 성경 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지
이 성령 외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무슨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보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임져라는 그 기도를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셋째, 경건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함. 7절에서 8절까지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리라. 예. 여기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자기 사람 둘과 또 정절 하나를 불러서 이 세 사람을 베드로가 구한다고 하는 욥바로 보냈습니다. 욥바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 구할 텐데 가서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무슨 공부한 사람이 아니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피장의 집에 거한다는 걸 보니까 피장이 그때 가죽이라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주 선한 백성들에게 속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고넬료가 그 모든 거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여기 청해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기 고넬료에게 왔는데 베드로에게 대한 태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첫째로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함. 여기 지금 자기 집안 식구들 또 친구들 많이 많고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자기 집 오니까 베드로의 무릎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로마의 지금 당당한 백부장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천민한데 절했다고 하는 것은 큰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 거고 저면 당당한 그런 높은 계급의 사람인데 아무 계급도 없는 베드로에게 그냥 절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겸손이에요. 6.25 때 내가 제3육군병원 보조군목으로 있었는데 그때 3육군병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저 북쪽에 남일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그 다음에 경남중학, 그게 다 전부 제3육군병원이었어요. 얼마나 전쟁이 심하던지 말이요. 환자를 교실에다 수용할 수 없고 하룻밤 자고 병실에 가보니까 그저 복도에도 그저 가득 밤새도록 환자들을 실어오는 그때예요. 그때 장교들도 많이 부상을 당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장교들, 사병들을 얼마나 사병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못되게 하는지 말이죠. 그 사병들이 사병이 돼가지고 장교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 사병들 전부 신부로 많은 거, 전부 친군이 모이니 뭐 식사니 모이니 그 사병들이 전부 신부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만 잘못 알고 다니는 거죠. 이 짚고 다니는 그거로 사병들을 패가지고요. 사병들이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어디 호소도 못해. 그런 데인데 그 사병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도 뭐 반항도 못하고 이렇게 보복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군목과에 있는 사병들이 그래요. 저 장교실에 근무하는 사병들이 식사 가지고 오면서 식사를 하는 건 그래서 밥 한 바켓 하고 국한 바켓 그거예요. 도중에 오다가 그 국 바켓 거기에다가요. 장교들 너무 미우니까 자기들의 저 머리를 칫다고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비듬들 거기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주워가지고서 장교들 갖다 먹인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래야 그 사병들은 또 사병들대로 다 보복하는 길이 있는 모나요. 여기 군대는 뭐 그저 계급장 보고 절하는 게 그때 우리 군목은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보조군목이라도 우리한테는 그 정문에 나가다가 촥 잘 붙였는데 문제는 그 여자 장교들, 여자 장교는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장교들한테 그 사병들이 이걸 잘 격리를 안 붙여. 그렇기 때문에 말썽만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유건사는 이제 공군장교, 소위 아마 잘 안 붙였을 게. 이렇게 군대는 거저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계급장 보고 절하는 때인데 이 고넬라가 지금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 얼마나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 받아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교만하기 쉽고 또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도 교만하기 쉽고 봉사를 좀 더 많이 해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힘써야 고넬라와 같은 은혜를 받고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에게 대한 둘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음. 여기 베드로가 자기 식구와 또 여러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고넬로에게 어떻게 여기 말씀을 해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아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고넬라가 말씀을 사모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저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시간 저 목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은혜가 됩니다. 그때 여기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줬나 할 것 같으면요,
고넬료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또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고넬료에게 그걸 말해줬습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밝혀두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니고 많은 이방 사람들 구원받도록 고넬료가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함. 여기 마지막 말씀 보니까 10장 쭉 밑에 내려와 가지고 44절부터 45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예, 여기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기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말씀에 피동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말씀 안 지키는 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말씀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해져서 이 고넬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 경건한 믿음의 생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함.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씀. 셋째는 하나님의 시대로 순종함.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이와 같은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고넬료와 같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